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금식하는 게 몸으로 기억하는 거고요. 이 몸의 기억은 성찬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세족과 성찬,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성찬은 구약의 전통 유월절 식사에서 왔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그날이 되면 특별한 음식을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옷을 입고 먹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요? 물어보면 그때의 여호와의 구원 사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기억, 그 몸의 기억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또 몸의 기억을 요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 집 짓고 살면서도 다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도 1년에 한 번 초막절이 되면 그거 다 버려두고 광야에 나가가지고 마치 집이 없는 사람처럼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몸으로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쯤 이 사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 행사를 해보면 좋겠다. 1년에 한 번 이 즈음에 교회 문을 닫고요, 집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당이 얼마나 소중한데. 맞습니다, 소중한데요, 우리가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배웠습니다. 뼈 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배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주일에는 다 집에서 예배해 보자는 겁니다. 다른 조그만 교회들, 약한 교회를 찾아가거나 여러분 고향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시거나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 찾아가서 예배하거나 혹은 아침 일찍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 평소에 너무 휴식 없이 팍팍하게 살아오신 분들, 1년에 한 번도 휴가를 제대로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날에 가족들과 함께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토일 1박 하면서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별로 모일 수도 있고 원하는 분들은 사랑방별로 모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염려되세요? 1년에 한 번인데, 여러분 이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인데 이제는 그래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교회의 선교적, 정말 교회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을 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진지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 초막절로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했고 그 유월절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구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로 성찬으로 그 구원을 기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그 구원의 기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기억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조명, 재해석 혹은 재창조라는 말이 맞을 만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 구약 성경의 긴 과거를 버리거나 떠난 것이 아니고 그 과거의 구원 사건, 출애굽의 본래의 의미를 십자가 안에서 제대로 알게 됐고 되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주신 은총이 미래를 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뿐 아니라 이 두꺼운 구약 성경, 옛날에 유대인의 성경이었던 이 구약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이러한 연결이 중요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말씀 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뭐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 우리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때를 말하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준비하고 기다려온 때인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때는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때일까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아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어떤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리던 때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오늘 말씀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전에 그 먼 옛날부터의 계획이 이제 성취되는 순간,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의 영광이 아닙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보는 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시던 사랑하시던 그 영광.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아마도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신학적으로 이 요한복음과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장 4절에 곧 언제? 창세전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영광, 이 뭔가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십자가를 직전에 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큰 구원, 그 높고 신비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심오한 기도입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나 마가, 누가에 보면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짧게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할 수만 있거든 이제 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Your will be done 되어 있습니다. Your will be done.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주기도문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Your will be done 되어 있는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이 주기도문하고 거의 똑같아요.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이 말씀, 아버지의 뜻. 이게 한국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말로 이렇게 지어지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요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 구원이 뭔가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기도고요, 그 기도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신학적으로 같이 서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구원의 핵심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임한다는 거죠. 17장 1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뭐하기 위함이 아니라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맞는데 너무 소중한데 그게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심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를 갖고 세상에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여기서 이어가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데려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는요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만 강조하면, 야, 너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강조하면요 기독교가 그냥 윤리적인 교훈에 머물고 맙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한국이 보호하고요, 미국 사람은요 미국이 보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뭐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뭐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자.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뭐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저 거인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큰 창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물맷돌 5개?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무엇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뭘 갖고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내 물맷돌, 내 실력, 내 지식 그걸 믿은 게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확신하며 살 수 있을까요? 신명기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뭐를?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큐티 끝나면요 곧 신명기 큐티를 쭉 하실 겁니다. 신명기를 보시면요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 이게 신명기에 거듭거듭 나오는 키워드, 주제어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광야에 있지만 들어가서 후에 생길 성전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이, 템플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몇십 년 후에 아예 무너졌습니다. 이때에 뭘 모르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일 났다, 성전이 없어지다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아니야,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잖아.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셨잖아. 그렇죠. 그때는 아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그제서야 그랬구나.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머물까요? 교회에 머무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요, 아버지를 예배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된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권세를,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할 때요,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열쇠도요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담대함이, 그 능력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무시무시한 힘을 과시하는 거인 골리앗 앞에 나섰던 소년 다윗의 용기는요, 예고편에 불과해요. 예고편에 불과해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과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나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신 거예요. 하나 된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키시는가?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것인가? 첫째, 병에 안 걸리게. 둘째, 우리 재산 손해 안 나게. 셋째, 나의 명성에 흠이 안 가고 욕 안 먹고 살 수 있게. 넷째, 정신 사납고 마음 불편한 일 없게. 우리는 주로 이런 지킴에 관심이 많죠. 물론 하나님도 관심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으시는 지킴 뭔가 하면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의 건강도 지키시고 가정의 평화도 지키시고 다 보호해 주시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보호는요,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죄보다 더 치명적이고 죄보다 더 절망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보면 17절 말씀이 이해갑니다. 그들을 진리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소서. 이게 죄로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을 주셔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방법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예요. 둘째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두신 교회를 통해서 지키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나는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가끔씩 읽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잘 지키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런 느낌이 있는 분 있잖아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교회와 말씀이 힘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 되고 싶어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도,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지키시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교회죠. 사랑의 공동체. 두 번째 뭡니까?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사망 권세도 이기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지금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아니 어려울 때에 더욱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미국 AFP 통신 미국인가 영국인가요? 이 통신 홈페이지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의 간호사들의 얼굴에 있는 밴디지가 Badge of Honors, 이게 영광의 표시다 라는 말. 여러분, 이 기사를 읽어보고 제가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전부 다 이 머리에 반창고를 다 붙이고 있어요. 이 마스크하고 방호복을 오래 쓰고 있으니까 이게 쓸려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 거기로 감염이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반창고를 세심하게 붙여가면서 일하는데, 그래서 이 AFP 통신이 이 반창고는 그들의 영광의 훈장이다 라고 글을 쓰고,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글들 보내고 하는 보도를 쭉 이렇게 했던 걸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가지고요, 수백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 이렇게 돈은 주머니 돈 내가지고 포항의료원 의료진들 격려하는 토스트를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상공플러스 젊은이들도 동참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포항시에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당회에서도 그냥 쉽게 드린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도울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국제부에서는 이제 한동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반찬 만들어서 불고기 재우고 해서 마스크 하나씩 하고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예배당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공사를 해가지고 당분간 교회 건물이 아닌 다른 어디 강당에 가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린다면 이렇게 황망하고 어렵고 그립고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는 건물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가 그리운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은 이렇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심을 아는 마음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이웃들과 사랑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에게 전화도 해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웃들을 도울까,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가 여러분 가정에도 더욱 사랑이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확신이 깊어지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